따라할까요? 행복합시다.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지금 전도자가 1장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나오신 분들이 계속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이랑 차이가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열심히 그 가장 피곤한 시간, 정말 그 피로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큰 한 주간 내 중간에 딱 점검을 한번 한 사람이랑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있는 사람이랑 뭔가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드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도서가 쭉 다 진행됐을 때에는 뭔가 인생에 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획이 좀 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수요일날 우리 함께했던 이 은혜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허무인지, 무엇이 진짜 이 실존인지 그걸 좀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은혜. 그래서 나중에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참석 못한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그때 왜 내가 수요 예배를 못 갔을까? 그런 예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전도서가 계속해서 1장부터요 다가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일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1절이에요. 불행하다. 지금부터 말할게. 참 불행하다. 뭐냐? 이게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한다. 우리 인생 사는데 참 힘들게 한다.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이란 거 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의 표정도 좀 힘들어요. 지쳐 보이고요, 근심이 그렇게 많아 보이고요, 어깨에 뭐 하나씩 이렇게 지금 눌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피로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인생 사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세상의 허물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왜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 뉴스 보셨죠? 엊그제 오늘 이렇게 뉴스 보면서 그 10살 난 조유나 양의, 보셨죠? 가족이 실종돼서 학교에는 뭐 제주에 한 달 살기 간다고 보고를 하고서 제주를 또 안 갔죠. 전남 완도 그분에 있다가 거기 송곡항, 거기서 차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점프대를 타고 들어갔는지 달려서 꾸려박았는지 참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차에 가족들이 다 타고 죽었다. 참 가슴 아프게 하죠. 저는 그래갖고 뭐 루나 코인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궁금했지, 또 그게 얼마나 밑으로 박았길래 그렇게 그냥 난리가 났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끔찍하대요. 하루 만에 99%가 빠졌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00%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야 뭐 답도 안 나오네. 1% 남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10억 있었으면 얼마 남은 거예요? 1억에 1,000만 원 남은 거네. 10억어치를 딱 뒀더니 1,000만 원 남았다는 거 아니야? 99% 아닌가? 내가 좀 잘못 계산한 건가?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끔찍할 만큼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실패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 가족이 10살짜리 아이까지, 애는 좀 살려두지,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줄 알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또 그걸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가 어련했을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그냥 가슴 먹먹한 생각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10살 아이까지 같이 함께 죽으려고 했던 이런 뉴스를 우리는 지금 듣고 공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대의 뉴스를 함께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180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시절이에요. 당시 나폴레옹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나폴레옹의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막내 동생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떤 한 여인에게 볼티모어에서 베시 패터슨이라는 여인에게 홀딱 반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1800년 초기에 이 베티 패터슨이라는 인물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외모가 미모가 뛰어난 여성으로 미인으로 알려졌던 여인이거든요. 그 베티 패터슨을 어떻게 이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이 미국 갔다가 탁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선 결국 어떻게 하다가 두 사람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짠짜잔 올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베티 패터슨 진짜 최고구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외모 가지고 뭐라 그러면 굉장히 저를 째려보시죠.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남자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왜냐하면 내가 혼자 가면 이렇게 시큰둥만둥 하는데 우리 큰딸이랑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친절해지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어디 가잖아요? 가면은 웬만하면은 그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얘 마스크를 벗겨요. 그래야지 친절해지고 막 이런다고. 아니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 했거든요. 야, 너는 얼굴 이쁘게 생겨서 참 세상 편하겠다. 가는 데마다 그냥 남정네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시비 안 걸고 이렇게 친절하고 막 그러니까 좀 좋겠다. 헛소리예요. 넘어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 베티 패터슨이라는 여인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동생이랑 막내 동생이랑 결혼을 해요. 결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 듣고 게다가 나폴레옹의 동생이랑 결혼했으니 세상을 다 얻었구나. 이야, 부럽다. 부럽다. 근데 저거 발꿈치만 돼도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 이 베티 패터슨이 미국에 있는 가장 절친에게 보냈던 이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국 전체에 쇼크를 주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편지가 훗날 공개됐는데요. 가장 미인이었던 베티 패터슨의 이 자필로 쓴 편지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죽을 지경이다. 책을 읽는 것도 실증이 났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겹기만 해. 운동을 하자니 체력이 안 따라오고 재미도 없어. 사람들은 내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주고 여러 파티와 무도회에 초청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더 이상 아무런 흥미가 없어. 모든 일이 다 시시해. 힘들고 죽고 싶다. 이게 그의 편지였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얼마나 살맛날 텐데. 근데 그의 편지에 죽고 싶다. 이렇게 썼던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요. 어떤 가정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일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죽어버렸어요. 죽고 싶다. 어떤 이는 세상이 다 부러울 만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역시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루하다. 죽고 싶다. 아무것도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고 싶다.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고 싶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양극단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 뭘까?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감사해요. 천년의 갑절을 살면 뭐 하겠냐. 수천 년을 살면 뭐 하겠냐. 인생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야, 그 결국 다 종착역이 같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몇 가지 좀 팩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드리는 도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삶 속에. 자, 1번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보니까 돈을 잃어버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돈이 수없이 많아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으니 더 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다, 죽고 싶다, 이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안 죽고 싶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가요? 미련 때문인가 봐? 그래서 사는 걸까? 혹시나 있을까? 아니면 그럼 돈이 없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안 죽고 사는 걸까? 어떨까요? 여러분 죽고 싶다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았다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살았다고. 그또 제가 얼른 가셔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잖아, 그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실수했다고 그러대요. 그러지 말고 3년만 더 사셔요 이랬다가 그냥 엄청 그냥 대노를 들었다고 그러더만. 그 뭐야, 앞뒤가 안 맞아.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살고 있는 게. 그 빨리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마음가짐? 그 뭐 생명이라는 게 억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뭐 억지로 죽을 수도 없으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양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래. 뭐죠? 뭐 돈을 잃어버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많아도 죽는 사람, 많아도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왜 살고 있는 건가? 돈이 많아 보니까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아직 많아 보지 못해서 속아서 사는 건가? 혹시 기대감에? 이런 물음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오늘 뉴스에서 한번 우리 말씀을 조명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죽음을 택했습니다. 자동차 타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지금 뉴스에서 추정하고 있는 보도대로 정말 그 코인의 실패, 투자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실패, 빚, 이것으로 인해서 택했던 죽음이라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게 그 가정이 야 우리 그만 삶을 정리하고 죽자라고 판단한 그 이유가 된다면, 만약 그 가정은 실패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어서 그 투자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만약 벼락부자가 되었던들, 그 역시 돈으로 행복할 수 없음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역시 또 죽음을 택하지 않겠는가? 논리상 말이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왜? 돈 없음이 죽을 이유라면 돈 있음도 죽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살고 죽어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그게 아니라면 저쪽을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돈을 많은 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란 말이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속아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난 뭐지?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 한 곳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한 곳은 어디냐면 음부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있는 곳이라 했던 음부. 다 거기 모였지 않겠냐? 절망하는 영혼들, 그냥 실패한 영혼들 다 결국 거기 아니겠냐? 인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을 볼 수 없다면 내 삶 속에서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가치가 결국은 종착역, 도착지는 거기 아니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10절, 이 10절을 풀어보면 오늘 말씀의 정답에 접근하는 길이 보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참 말씀이 좀 어려워요. 번역을 해놔서 어려운 것도 있고요, 원어의 뜻에 숨겨진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냥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가 않아요. 자,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다. 여러분 어디 가갖고 뭔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면 뭘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물어봤죠. 야, 이런 걸 발견했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알고 있어.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인지한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있는 것이라는 말은 내가 태어났어요. 그때 이게 있었어. 그런데 이미 있었다고는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시제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있는 것, 내가 알기 전에 있는 것, 내 전에 있는 것, 내 존재 전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라가 봤더니 누구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막 따라가 봤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존 인물들이니까요. 예수님도 나오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름이라는 것,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있죠? 그 이름의 뜻도 알고 계시죠? 이름 뜻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제 이름 뜻을 알고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름이 희한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이건 컵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 자체의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그냥 너는 모르겠다, 그냥 가나다 이렇게 짓지는 않고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뭐 우리 말에도 그죠, 개똥이, 말똥이, 뭐 말자,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다며요, 그죠? 예,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그냥 장명소에서 하는 일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존경하는 목사님께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만약에 그랬다 진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해석된 거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생각이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존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지? 김춘수의 꽃,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을 하다가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됐다.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이미 있는 것이요. 내가 내 존재를 알기 전에 이미 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으신 것. 이게 이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칼로 깎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건 진짜 3일 동안 깎아서 만든 거야, 아우 귀해. 그래서 거기한테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멍멍이라고 부를 거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에 왜 얘는 멍멍이냐면 이렇게 해갖고 멍멍하니까 멍멍이야, 이렇게 이름을, 뜻을 지어준 거란 말이죠. 즉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10절 말씀이요, 펴주세요. 그 존재가 이미 규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에 이름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존재를 규명하셨다 이 말. 우리는 응애 하고 그냥 우연의 산물,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태 전부터 조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름을 지으셨다 이 말은 이미 있는 것,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됐다.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므로 10절 후반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냐.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이름 지은 사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능히 다투겠느냐. 이미 계셨는데, 그리고 나를 존재를 규명하신 그분과 어떻게 다투겠느냐,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다툴 수 없어요. 이름을 지으시고 존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당장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난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택은 열려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고기가 어항 팍 쏟으면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죠.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그 생명의 틀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했던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닌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돈을 없어도 죽고 싶다. 있어도 허무해서 죽고 싶다. 아, 이게 그렇구나. 존재를 상실한 그 인생은 가는 곳이 한 곳이라요. 가는 곳이 한 곳이야. 그렇구나. 그냥 물에서부터 쏟아져 버려서 나온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구나. 물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영원하심을 잃어버린. 그렇구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행복을 잡으려는 시도들, 무지개 잡으려는 것.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죠? 잡아보셨습니까? 잡힙니까? 안 잡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아, 이거 잡고 싶은데. 그래서 무지개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의 무지개 뭐예요? 우리 목표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거 잡아보셨습니까? 안 잡힌다고. 없는 거라고. 그 얘기는 곧 뭐예요? 허상이라고. 실체가 없다고요. 실체가 없어요. 사막에서 신기루 같이 꼭 물을 발견한 것 같아. 오아시스 같아서 와, 드디어 찾았다고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영락없이 물이에요. 근데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멘탈 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즉 허상을 잡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무엇 있나 보다 진짜처럼 보여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봐요. 잡으려고 해봐요. 잡았다 싶었어요. 보니까 허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허상을 잡으면 알게 되는 건 허무뿐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허무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렇게 표현하네요. 진짜 생명이라는 게 있고 헛된 생명이 있다. 이름을 지으신,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듯이 그래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은 헛된 그림자 같다. 즉 상이 없다. 실체가 없다. 결코 그 존재는 무엇이 낙인지, 낙이라는 건 기쁨이잖아요. 희락. 무엇이 기쁨인지를 결코 알지 못한다. 아니 여러분, 왜 사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기쁨인지를 알지 못해.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12절에 그 후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 그 후에라는 거는 내가 한번 손 좀 해보실래요? 자기 가슴 한번 뜯어보세요. 내가 죽은 후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나 부르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려주겠냐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허상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후에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인생이 뭘 보겠냐는 거예요. 그냥 끝이지. 사망. 영원하신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 영원한 허무 앞에 설 뿐, 그게 곧 지옥 아닐까요? 그게 지옥 아닐까요? 그러면서요, 이제 다시 2절로 돌아온 겁니다. 맨 처음으로 2절부터 쭉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세상에 어떤 이는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됐대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뭐 앞에서 말했던 그 여인처럼 말이에요. 돈과 명예를 다 얻었단 말이죠. 돈도 많아요. 돈 많으면서 존경받기 쉽지 않은데, 그죠? 돈 많으면 짜서 사람이. 그래갖고 존경받기는 쉽지 않은데, 돈도 많은데 어지간히 많으니까 존경도 받는데, 이제 돈도 쓰니까. 그랬다네요. 엊그제 또 그런 얘기도 들었네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다 얘기하고 못 살지. 돈도 많은데 존경도 받고. 근데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셨대요.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지 뭐. 잃어버린 거지 하루아침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돈과 명예를 다 얻는다면 적어도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보다는 낫다 하나님.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아내를 며칠 둔 거예요? 100명 자녀를 낳으려면.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고대인들이 바랬던 인생 최고의 복, 그게 뭐냐면 두 가지요. 다산과 장수. 자녀가 많은 게 복이고 오래 사는 게 복이야.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다산 그러면 물음표를 가지지.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앵징하면 안 날라 그러거든. 힘드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자녀가 결국 힘이고 자녀가 재산인 거야. 그래서 그냥 많이 낳는 게 복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복을 다 뛰어넘어서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뭐 자녀가 100명에다가 장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코 그 사람은 그걸 다 얻은 사람은 결코 그걸로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할 거래요. 억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 집에 TV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큰 TV 하나 사드릴까요? 좋아.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 가겠어요? 불러보세요. 그 큰 TV 때문에 그 행복감과 만족감에 한 10년 가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냥 그놈은 거기에 있나 보다. 그리고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금세 적응하잖아요. 결코 감사하지 못할 거라고,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왜인지를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갖다 줘봐라 만족하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물고기가 물이 없는데 뭘 주면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물고기에게는. 인생이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디 가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시도 자체가 우매한 것이지, 존재의 근원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안장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어쨌든 자녀를 100명을 낳고 장수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안장되지 못했대요. 매장되지 못했다는 거, 죽고 나서 묘지 없다는 거예요. 얼핏 들었는데 전두환 씨가 묻을 데가 없다고 그러대. 안장되지 못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요, 고대에는 죽은 후에 뭔가 원한이나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시신한테 와서 복수를 했대요. 죽은 시체에다가. 근데 그게 없이, 시신이 아무 상함이 없이, 그리고 잘 땅에 묻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생전의 지위와 행적, 생전에 뭐 장관을 지냈으면 죽은 다음에도 후손들이 그냥 우리 장관님의 묘라고 막 장관 그러면서 그냥 거기 걸맞는 존경과 사랑이 깃든 장례식과 더불어 그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거 매해마다 하는 거, 그거 해줘야 이게 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저 그걸 계속 기려달라고, 장관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뭐라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조상이 와서 해코지한대. 이거 이런 전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에게는 이연이라는 딸과 시연이라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이제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그랬더니 내 딸이 나 죽은 다음에 매 그냥 고생하면서 그냥 제사상 차리고,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도 꼼생이 마냥 매년 와가지고 어디 인연들이 내 제사상 잘 차렸나, 아니면 이번에는 영혼 없는 제사상을 차렸나, 그걸 째려보고 있다가 이번에 왔더니 작년에는 뭐 있어요? 난 제사를 몰라갖고 뭐가 올라와 있어요? 생선 올라오는 거 뭐예요? 명태요? 예? 북어? 몰라. 하여튼 나 무식해서 제사는 잘 몰라갖고 그게 올라와 있다고 치자고.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게 1등급이 안 올라왔어. 이게 마음이 변했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래요? 해코지한데 내가 내 딸을.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백수 장로님, 우리 김민종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3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에 그렇게 복을 누려도요, 마지막 죽은 후에 매장되지 못하잖아요. 그거 죽은 후에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낙태된 인생이 더 복되다고 한대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그 인생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매장되지 못한 인생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4절과 5절 끝이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끝나요.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게 더 평안해.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낙태된 인생은 아직 인생을 출발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냥 제로로 보는 거예요. 제로로. 참 불행하지만 그랬을 때 인생이 그래도 인생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고, 인생 죽는 이만도 못하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평균치가 이 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장
잘 산 사람이 매장만 못해도, 죽지만 제대로 못해도 그보다 이게 낫대. 그 아래라는 거야. 그러면 그보다 못 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미치겠지 뭐. 세상 논리에 의하면.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지금 설명을 잘 했나 못했나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인생이 낙태된 인생보다 못하대. 그럼 그것도 못 누린 인생은 뭐요? 땅굴 파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은요, 지금 세상의 복, 다산과 장수,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어요. 돈이 많아. 근데 매일 싸워. 부부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내 배우자는 계속 딴짓만 해. 행복하시겠어요? 돈이 많아. 근데 그 돈 가지고 내 자녀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게 지금 없는 얘기 꾸며낸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그래서 복권이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고 그렇게 외치는 게 그들의 말이야. 솔로몬의 말이기도 하고요. 10절,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께서 벗어난 그 인생은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사망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취해도 못 취해도 결론은 같다. 종착지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이 땅의 삶을 마친 후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빛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계속 알려주시고 규명하시고, 우리를 빛과도 같이. 얼마나 귀해요. 이 70억 인구 중에 내가 너 하나 만들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만들었다.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렇게 빛나는 인생, 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오늘 찬양에도 이 찬양 전체가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위주로 불도 다 꺼주세요. 네. 끄시라고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인생. 하나님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다 누리게 해주세요. 존재의 근원을 알아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복을 못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곳에 화면을 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여러분 손 높이 듭시다. 주님 나왔습니다. 아시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제 이름을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제 존재의 근원이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랬던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분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대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섭리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세요. 날마다 그 행복함에 예수가 길이라고 힘껏 외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